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7주 동안은 예수님의 이제 나는 뭐뭐다. 이제 여기 보면 이상한 문자가 하나 나오죠. 어떻게 알았어요? 궁금해서 찾아보고 왔다. 여기 하나 주십시오. 궁금해서 찾아본 영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에고 에이미 맞아요. 이걸 읽더라고 방금 내가. 그래서 옆에 적어놨구나. 자, 어쨌든 에고 에이미, 그죠?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I am이에요, I am.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라는 건데, 이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데, 아마 그림 도표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오늘 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 A. 자, 요런 구조 한번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말씀 구조 중에 약간 이렇게 교차적으로 대꾸를 이루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게 헬라어 문학 기법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성경에도 그것이 많이 쓰였고, 그거를 토대로 한번 찾아보면 중심되는 어떤 그 구조가 무엇다, 거기 메시지가 무엇이다라는 걸 좀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저도 처음으로 7가지를 공부하면서 이런 구조가 어느 정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A와 A-, 이게 1번부터 7번까지예요. 좀 순서대로. 나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어떤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떡이라면 살이죠.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 열매, 그 다음에 포도, 그죠? 즙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기념할 때, 우리 세례식 할 때도 그러죠. 이 기념할 나의 살과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2가지가 이제 맨 끝에 이게 딱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2번째 나오는 게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죠?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어둠 가운데, 그 가운데 그 본문에도 나와요. 그 어둠 가운데 내가 빛을 내서 너희를 구원하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B-죠. 나는 뭐라고 돼 있죠? 조금 노란색은 잘 안 보인다,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참된 길이다. 오직 예수라는 거죠. 세상의 유일한 빛이 예수님이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또 약간 이렇게 짝이 또 이루어지더라고. 그 다음 짝이 뭐예요?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하나님의 품으로, 천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사해졌지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곧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목자예요? 목사님 목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 너무 많이 배워왔어. 목자이신 어떤 쓰면 있잖아요. 그거 사실 이단이에요, 이단.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서 그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의 목자이신 누구누구,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는 고백을 안 해요. 그죠? 공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자꾸만 넣어요. 영적 아비, 목자.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예수를, 자기가 그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으악 소리 질러야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 아니에요. 목자는 누구만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7가지의 요런 어떤 순서들 머릿속에 넣어보시고, 이거는 매주 제가 한 번씩 딱 보여드리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뭐 할 거예요? 우리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하면서 하면 아마 이 구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때, 여러분 이력서, 우리 청년 이상 되는 분들은 이력서 써봤죠? 우리 다 많이 써봤을 거예요. 자기소개서 써봤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차이가 뭐예요? 뭘까요? 이력서는 이력서고요. 정답이에요. 주세요. 네, 이력서는 이력서고요. 자기소개 확연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잘했어요. 자, 이력이라는 거는 뭐 그거잖아. 나 어느 학교 나왔고, 뭘 전공했고, 뭐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어떤 활동을 했고, 그죠? 어디 뭐 이런 식의 학교와 내가 자격증, 나의 활동 이력들,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공부를 했구나, 이런 경험을 했구나를 통해서 이력서를 알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만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뭘 더 내라고 해요?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는 거.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 근데 자기소개서도 보면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와서 이런 공부를 막 이런 거 쓰잖아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력은 내가 해왔던 일들을 쭉 썼다면, 자기소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와 어떤 사람이 되어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이력서만으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진짜 어떤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다 볼 수 없잖아요. 뭐 우리 다 똑같은 학교, 만약에 뭐 부산대 졸업, 경성대 졸업 나와 있어요. 근데 부산대 졸업했다고 다 똑같은 어떤 성실함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 자기소개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내가 당신의 어떤 회사에 이런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자기소개서인 것 같아. 이 목사님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차이를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관복음, 사복음서, 지금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 속해 있어요. 사복음서라는 뒤에 복음이 붙어져 있는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4개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 세 번째 누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오늘 읽는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사복음서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또 3개를 묻고 하나를 빼놔요. 3개가 공관복음이에요. 3개가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에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리액션 한번 주세요. 지금 깨달음이 있는 진실된 리액션이었어요. 저거는 안 줘야 돼요. 저거는 안 줘야 돼. 이게 이제 약간 톤이 다르잖아. 벌써 딱 느낌이 다르잖아 지금, 그죠? 요한복음하고는 마태마가도가 좀 달라요. 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태마가 누가는 약간 이력서 같은 느낌이야. 예수님께서 요런 일을 하셨고, 요런 기적을 베푸셨고, 요런 사역. 그만해라, 이제 적당히 해라. 이제 그런 게 이제 물론 뭐 무조건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라면 요한복음은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이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잘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이 좀 달라요. 어떤 건지 이해되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제목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지금 가로에 뭘 해놨어요? 존재라고 했어요. 존재.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존재를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존재보다는 사역적인 면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지, 한마디로.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의 이 중요한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 게 더 먼저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될 때 건강한 사역이 따라오는데,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그게 없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이해 못했던 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것밖에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오셔서 우리나라를 구해낼 거야.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장군, 어떤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건 없고 무슨 일을 해왔는가, 이것밖에는 지금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7가지 우리가 제언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역적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사역적 접근이 아니라 존재론적 접근이다.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부관계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재원 집사님, 민지 집사 이렇게 부부고, 저와 우리 사모님이 이제 부부인데,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 계속 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내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나중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랑과 존중은 뭐를 이제 수반하느냐? 알아감의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보다는 존재론적,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알죠? 그죠? 많은 5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다들 배고픈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밥을 좀 먹이자 하니까 제자들이 그 5천 명을 먹일 돈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기도하셨을 때에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오병이 뭐예요? 병이죠. 떡이죠. 5개 빵이나 떡. 그다음에 이어 고기잖아.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2개밖에 없었는데 그 2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우리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일어났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다음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바다 위를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16절 보십시오. 16절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죠?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이에요.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 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누구의 권한이에요? 지금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 어떤 분이시라는 거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막 엄청난 떡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그 열광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그 다음 바로 나온 사건이 뭐였느냐? 그리고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기 전 문맥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존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알지 못했고 그 인식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존재론적 인식이 부족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부족하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거늘. 아직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걷는 거 보고 역시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신 어떤 존재론적 인식이 있었으면 바다 위를 걸 때 놀랄 수는 있지만 역시 예수님이시니까 저게 가능하지. 이게 아니라 귀신인가? 다른 성경 보면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이 존재론적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장소적인 부분을 통해서 한번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제자들이 이제 두려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어찌됐든 이제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갔어요. 이제 어떤 장소로 옮겨가느냐, 이제 장소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워낙 크고 이제 광활하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는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자,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벳세다. 자, 저 위에 보이세요? 제일 위에. 벳세다, 저기 이제 산이 있는 들판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벳세다. 저쪽이죠?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벳세다에서 제자들이 그런 바다에서 배를 타고 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주세요. 어떻게 미리 예습해요? 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되게 가깝죠? 난 이걸 보면서도 조금 질문이 생기더라고. 저기 가까운데 그냥 땅으로 가면 안 되나? 걸어가는 게 더 안 낫나? 근데 왜 바다를 건넜을까?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일단 지리적인 걸 먼저 가르쳐 줘야 되니까.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사실은 배를 타고 가기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 상황에서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디베랴 보입니까? 디베랴 저 밑에 쪽에. 디베랴. 자, 이 디베랴에 있는 사람들이
베세다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베세다 쪽으로 쭉 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보여져요. 디베리아에서 나 갔다 왔어. 뭐야 구글로 보니까 다 나오더라. 대단하더라 요즘에. 이게 어렴풋이 뭐가 좀 보이나요? 땅이 무치 보여요? 이게 지금 여기 오른쪽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고 저 아주 멀찌감치 우리가 마치 여기서 대마도 보듯이 날씨 좋을 때 약간 능선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저쪽이 대충 어느 정도 저게 가버나움 베세다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를 이제 배를 타고 쭉 간통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로로 가면 조금 돌아서 가야 되고 지금처럼 막 이런 도로가 잘 돼 있으면 걸어가도 충분해요. 한 3-4시간 걸어가면 된다더라고. 다음에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죠? 이런 성지순례를 한번 해봐도 너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더 실감이 될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지는 장면인데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자 밑에 티베리아스에 되는데 이게 디베리아예요. 지금의 이제 이름이 티베리아스 돼 있는데 요 빨간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소문을 듣고 막 배를 타고 온 거야. 저 베세다 지역에. 베세다 지역에 왜 왔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올라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소문도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아직 베세다에서 그 기적을 베푸신 현장 가운데 있으니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경험하러 베세다로 가자 해서 빨간색 그 쭉 줄로 해서 타고 온 거야 지금. 그런데 오늘 성경을 나중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딱 왔는데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아까 무리를 걸었잖아요. 제자들 바다 위를 건너서 타는 그 배, 그 바다 위에 있는 그 배 근처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다 배는 타지 않았지만 거기 막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베세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베세다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배를 타고 또 어디로 온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막 쫓아와서 예수님 저기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6장 본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 장소적인 의미를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지금 존재론적 인식, 이 예수님의 존재론적 인식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간단해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게 존재론적 바른 인식이에요. 나의 어떤 삶의 윤택함, 나의 삶의 어떤 안정감, 나의 삶의 풍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영혼의 구원, 영혼의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의 존재론적 인식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디베랴 사람들 배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상황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을 지금 배를 타고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아까 위치 봤잖아요. 굳이 바다를 건너갈 필요가 없는 지역인데 바다를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무리를 걷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뭐냐? 이게 구약에 나온 사건과 결부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다스렸잖아요. 이 구원사적 의미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관점, 우리 집사님? 그죠, 잘하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존재론적 인식이 이 구원사적,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오병이어의 떡의 기적을 지금 베푼 하나의 지도자, 능력자 이런 걸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우리 이 시대에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베세다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베세다만 보고 있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만을 지금 계속 집착하고 있으니 지금 베세다로 다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면서도 이 구원의 의미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와, 예수 바다 위를 건너 무서워, 두려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제자들도 무리들에게도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존재론적 인식은 뭐냐?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구원하기 왔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절 보세요.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아까 말한 그 경도 생각해 보세요. 디베랴에서 베세다 왔어요. 베세다 없으니까 어떻게 다시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언제 여기 어떻게 왔지?
배 안 탄 걸로 우리 들었는데 배 안 탔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가 온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비어라고 부른 걸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강조법이에요. 그럴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던 표적, 그죠? 오병이의 떡을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었던 그 존재론적 인식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뭐 때문에 왔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내 육신의 한계에 붙잡혀서 그 육신의 어떤 풍족함을 지금 채우기 위한 까닭으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내 존재가 지금 그거야. 내 존재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봐. 왜 먹는 거, 왜 돈, 왜 건강, 왜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살이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봐줘. 그죠? 아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관심만 가진다면 그게 남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힘든 것이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함께 공감하는 게 그 진짜 관계잖아요. 그 부부관계뿐만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또 뭐라고 물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하면 지금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까? 이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면 보여주실 겁니까?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집사가 되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면,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내가 얼마나 예배를 안 빠지고 얼마나 잘 오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존재론적 인식보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속 사역, 그렇죠. 일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론적 인식이 없으니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 또 성도들,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나 역시도 그랬고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이때까지 교회 생활 해봤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게 해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어떤 뭐라고 그래, 정치적인 거, 어떤 체계적인 거, 뭐 어떤 시스템 이런 거에 집중 안 해도 되고 정말 우리가 예배만 드릴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찬송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 존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우리의 재정 상태가 풍족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존재론적 인식을 바르게 해서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주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계속 하세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모세 때도 만나로서도 그런 기적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32절 3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와, 좀 들어라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죠? 나중에 우리 일곱교회 내가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우리 일곱교회 할 때 그때도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치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설교가 나올 겁니다. 그죠? 성경책도 얼마나 여러분 다 있잖아요. 어플로도 여러분 성경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너무 적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막 귀로 들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모세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존재로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참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죽음의 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인식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구원자이신 존재론적 인식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만 자꾸 달라는 거예요. 떡만 달라는 거야 지금. 지금 오늘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떡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34절. 3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하나가 바뀐 게 있어요. 오. 아까 찾아왔던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라삐여 그랬어요. 라삐인데 근데 지금 뭐라고 바뀌었어요? 주여라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포장된 잘못된 종교주의라는 거예요. 보통 2단계 다 있어요. 2단계. 이제는 랍비라고 부르진 않아.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기도 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나한테 보여주세요라는 거예요. 여전히 34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온전하게 못 믿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믿음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예요. 이걸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얼만큼 부족한데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부활의 참 소망으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간구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거.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조금 곰핍한 거, 조금 궁핍하고 조금 어렵고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거 괜찮아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35절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영원하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살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내 살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지금 이 5개 떡 물고기 2마리가 불려져서 많은 사람이 먹은 이 기적에만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왜 왔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로 왔는데 여러분 그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잖아요. 항상. 이게 기복주의예요. 이게 성공주의고 이게 번영주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셨습니다 하면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간증하러 나오잖아요. 나에게 이런 거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거를 주시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은 결국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그 교차적으로 대꾸를 이루는 그 도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맨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의 그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들이 모든 걸 애워싸고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의 떡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본인이 살을 다 찢기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과 연관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찬식 때도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떡이 생명의 떡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신앙을 갖고 있냐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정말 그 주님의 그 죽으심, 그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보다는 늘 육신의 배를 채우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또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포에마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